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믿고 또한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만복의 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용서받지 못한 무거운 짐과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가을에 풍성한 계절을 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직 마음속에 망설이며 주님께 드리지 못한 열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와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 봉사의 열매들 오늘 마음속에 작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천국 창고에 쌓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교회의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피택자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칼렙과 요수와 같은 일꾼, 마리아와 에스사와 같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이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핵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대화로 긴장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석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로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을 위로와 근면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역이 회복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여 찬양으로 준비하는 임마를 찬양단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열려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한 하늘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터 건강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레사 수녀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받으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긴 문장을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는 먼저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데레사 수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연설 중에 요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평화상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신문지상이나 뉴스들의 보도들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이 데레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남겨놨던 편지들, 이 편지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편지들이 그가 존경하는 사제, 그 사제 마이클 반델피트, 이 마이클 반델피트 사제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모집을 하고 수집을 하여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는 그의 신앙적인 갈등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와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사제에게 보냈던 그 편지 형식의 이 내용들이 와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책 내용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그 사제에게 보내졌던 내용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레사 수녀가 그 사제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데레사가 사제에게 하였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위축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분간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푸념 같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재한 이런 경험들을 늘 경험되어지고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이 경험들은 우리가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것들의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인간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데레사도 그러하였는데 우리인들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매번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 이 공허의 시간이 없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느껴질 뿐이지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늘 부모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가야 돼? 왜 해야 돼? 왜라고 하는 끊임없는 부모에 대한 질문들이 요청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공허한 시간을 주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고 있느냐? 이러한 물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성장의 과정에 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러하였습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거냐, 좋게 생각할 거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우리가 이 의문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문은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의문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던져지지 아니하면, 이 물음표가 던져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문들이 이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구나, 질문을 바로 합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 안 한다고 할지라도 수업 끝나고 나면 꼭 찾아가서 선생님, 이 문제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등생은 질문을 많이 해야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의문점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오늘의 도마처럼. 여러분, 도마가 이 인물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요, 그가 의심이 많았지만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몸부림의 의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지기 위한 그 거룩한 질문이 예수님, 그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VIP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질문을 하고 믿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치부해 버리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되고 의문에 대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덮어놓고 믿어. 펴놓고 믿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어쩌면 60년대 믿음, 어쩌면 70년대 믿음이라면 이제는 오픈하여서 펴놓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이 옆구리의 장자국, 손의 못자국 만져보지 않냐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이 마귀 자식 같은 녀석 말이야, 야단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의 의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차원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기 위한 이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도마에 대한 일련의 이 과정을 추적을 해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많은 이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거룩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해한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이런 그 까다로운 질문들을 할 때 너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제가 바로 이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냥 간다고 하면 보통 그냥 다 만류를 합니다. 너 신학교 가면 안 돼. 가면은 지금 3만 명이나 넘는 많은 신학생들, 졸업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방만해 있는데,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지금 안수를 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도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정말 이런 난해한 질문들과 이 의문점들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하는 것들은 내 믿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순환시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인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도마의 이 거룩한 의문점들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기 위한 거다. 그리고 오늘 27절과 25절 말씀,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장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 뭐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데 이 믿는 자에 대한 의미를 두 측면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히브리적인 이 사고, 히브리적인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사고, 헬라적인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는 뭐냐? 그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고는 분석적인 사고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옳고 그른 것, 틀리고 다른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고고, 헬라적인 사고는 단계적인 그러한 사고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실천하는 사고고, 헬라적인 사고는 이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여러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절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 절대주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어떤 존재,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어떤 존재, 이런 걸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그 관점은 상대적입니다. 그 절대가 바뀌어서 상대적인 것이 이 헬라적인 사고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관계 중심이고, 이 헬라 중심의 사고는 개인적인 중심이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이 다 헬라가 아닌 히브리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마와 그 예수님과의 이런 질문과 답변을 보십시오. 도마는 이 헬라적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히브리적인 답변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적 관점에서 이 히브리적인 이 통전적 의미가 우리에게 반영되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 의문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의문이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해결되는 그 과정이 뭐든가요? 이 장로님, 신앙의 의문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기도로, 또 말씀으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기도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체험입니다. 이 체험적인 것들은 정말 이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의문을 던져놔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체험적인 역사를 우리 눈앞에 딱 그냥 가로 놓습니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래 거기가 얼마나 그냥 환상적이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체험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져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 경험한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9절을 경험을 하는데 그 16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체험을 목격한 것을 해고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9절이 중요합니다.
경험한 체험한 것들을 해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9절에 언급이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의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선행돼, 이 말씀이, 성경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는 체험들을 많이 하였습니까? 이런 체험과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문의 모범의 답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범의 답안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이 도마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의문점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이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카라바지오의 이 의심 많은 도마의 그림이 나옵니다. 정말 리얼하게 실감이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서적인 거장, 성경적인 거장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도마를 그리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이 몸에 손을 대지 아니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왜 이 성경적 화가의 거장이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렘브란트의 이 화가의 이 그림이 더 성경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이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카라바지오, 렘브란트 두 화가의 이러한 입장 속에서도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어느 것이 말씀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도마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27절로 이어서 29절에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이 히브리적인 사고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마다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 믿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관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이 하나 되어서 삼삼하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이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둘이 하나 되어서 삼삼하게 암송하라고 그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전제되게 되면은 믿지 못할 말씀, 믿어지지 않을 말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의문의 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의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의 책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사실의 책을 부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불신하는 것이 그 사실을 불신하는 것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의 사람입니까? 이 미신적인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사실을 믿고 싶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에 기인한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의문점의 해답을 부여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의문이 생길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으로 찾으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오늘 첫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좀 이 도마는 좀 튀는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저도 좀 튀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도마가 이렇게 튀다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 중요한 이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문점들은 유용한 것들도 있지만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의문점들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도마는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들을 모르고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도 여러분 좀 희버리적인 사고로 좀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도마가 공동체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체를 벗어났다는 것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워낙 많이 쓰니까, 서른 몇 독 했습니까? 그러니 거의 성경을 알다시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누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여봤자 뭡니까? 새벽 예배
대다수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 건너뛰고, 주일 찬양 예배 건너뛰고, 수요일 건너뛰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건너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쁘다고 또 건너뛰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2달에 한 번.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뭐 하면은 방학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10장 이 25절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교도인들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한 기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게 2개가 청교도의 철저한 그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오셔서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뭐 진수성찬 쫙 차려놓고 소잡고 돼지 잡고 해서 이렇게 드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밥보다도 훨씬 맛있는 밥이 집에서 아니 교회에서 먹는 밥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 밥을 한 번 떠주는데 무슨 밥을 이렇게 퍼줘요. 제가 밥을 많이 먹진 않는데, 그런데 이 밥을 떠나놓고 이렇게 또 밥을 먹고 하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집에 가면은 절대 그런 밥맛이 안 나요. 여러분 안 드셔보신 분은 꼭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먹는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서 임노니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제에 대한 신앙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못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구역에서 해야죠. 구역에서 그냥 구역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사실 그냥 와서 이 예배는 전체적인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거의 다 초신자부터 이 중년 신자, 성숙한 신자에 이르기까지는 구역에서 다 신앙적인 케어가 되는 거예요. 구역원들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이 이 구역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얼마나 목사님 우리 그 성견지 견학 가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등한시하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는 것들은 뭐냐? 코이노니아의 능력이에요. 교제에 대한 능력이에요. 상처가 여러분 치유가 되고 아픔이 위로가 되고 그러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곳이 구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된다는, 이 도마가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떠나면 안 되는 게, 제발 여러분 내 혼자 뭐 신앙생활 잘하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뭐 교회 예배는 안 가도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다 그러다 보면은 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테레비 앞에서 그냥 찬양 부르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앉아서 드리다가 누워서 드리다가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신앙의 의문점을 던져야 됩니다. 의문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들이 신앙의 성장, 성숙을 꾀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의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해답과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 순교자가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된 것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타난 열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의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붙잡고 의문점들을 권사님에게, 구역장님에게, 강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더 난해한 것들은 저에게도 물어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말씀. 그리고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선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임을 꼭 명심하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고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오히려 부정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적지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 믿는 자가 되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낮 예배 후에 은퇴 취임 임직자 은퇴 취임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29일 토요일 실버 대학 선견지 참석 대상자 안내석에서 참여 신청 등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 인천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벌리소홀에서 김도식 장로님, 이주 권사님, 장남 현옥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제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문경교회당에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 토요일 문경시찰 은퇴 장로부부 야유회가 8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이 있습니다. 15일 날 고 김필순 권사님, 건순구 집사님, 건술랑 권사님, 건순희 권사님 모친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로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화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큰 화분은 계단에 우리 김한조 집사님께서, 또 작은 화분은 계단으로 쭉 실내에 들어와서 올라오면서 노기자 사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또 요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 기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철 여러분 3대 질환 유행성 출혈열 젖저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여러분 이 질병들은 거의 들쥐 배설물로 이렇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는 피부 노출을 철저하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뱀과 벌뿐만 아니라 이런 그 3대 질병은 가을 되면 늘 강구를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꼭 이 피부 노출에 최소화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문경 사과 축제가 이미 어저께 시작이 됐습니다. 홍보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문경 사과를 또 많이 이용하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것,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에
위골되고 파열되고 뒤틀리고 또한 지키고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깨끗게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